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355쪽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천 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예.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8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아들이 8인데요. 막내가 다윗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또 베드로의 동생, 또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의 대부분이 참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뭐 오늘날 말하면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위, 집안이 좋은 그 명문가의 집안,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다윗의 집이 뭐 부유해가지고 뭐 거기 베들레헴 지역의 큰 부자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신 거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의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 소고에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도 그에 맞서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 2절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또 여기도 등장하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골리앗 3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들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 사람. 거인 족속입니다. 뚜렷하게 이 골리앗은 어떤 족속이다, 그렇게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거기에 그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키가 큰지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규빗은요, 한 규빗은 이렇게 어른 있잖아요. 손바닥을 펴가지고 이렇게 세웠을 때, 예? 세웠을 때, 요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 있잖아요. 제일 긴 중지까지 요 길이에요. 그래서 제일 짧은 거는 한 46.2, 3 뭐 그러고요. 길면은 52cm 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 50cm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0cm. 한 규빗은 50cm다. 뭐 왕궁이라든지 성전을 지을 때는 좀 긴 자를 썼어요. 한 52cm 이런 거. 개인 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좀 짧은 자를 사용하고, 같은 자인데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잣대를 딱 만들면 그 잣대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다른 잣대 가져오면 이게 또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기울기라든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같이 뭐 자가 정확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 길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예. 예전에 보면은 기계를 제작하는데요. 몇 억짜리 기계를 몇 달 동안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데 그 0. 몇 미리 차이, 0. 몇 미리 그 차이를 못 맞춰가지고 그 기계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작한 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아주 세밀한 세밀한 오차,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6규빗 한 뼘이니까요. 50cm로 치면은 3m 한 20쯤 되는 거예요. 한 3m 20, 3m 25. 한 뼘이니까 뭐 한 20cm에서 25cm. 6규빗 한 뼘. 대단한 뭐 장신이죠. 키가 한 얼마쯤 될까요? 6규빗 한 뼘이니까요. 한 거의 커튼보다, 커튼 위에보다 약간 아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갔어도 조그맣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장수입니다, 장수. 네. 안악자손의 후예라는 말도 있어요. 거인 족속들. 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여러분들. 피라미드 뭐 가보진 않았는데,
피라미드 그 큰 바위돌을 막 높은 산처럼 이렇게 쌓은 거 아니야, 정교하게. 그 피라미드를 쌓은 사람들의 그림이 그 피라미드 속에 그 왕의 그 시체실이죠. 왕의 무덤 속에 피라미드를 쌓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요, 작은 사람들이 있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보통 키가 한 3m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았다는 거죠. 예. 가나안 땅에도 아낙 자손들이 살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 전쟁에 이 거인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의 앞잡이, 특히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33절 읽어보시겠어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다윗하고 이제 골리앗의 전쟁, 싸움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죠. 다윗은 어리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6규빗 한 뼘, 키가 6규빗 한 뼘.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 노는 이겁니다. 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시예요. 이런 걸로 만든 투구예요. 엄청 무거운 거죠. 무거운 투구. 단단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되게 무겁네요. 노투구. 무게가 얼마입니까? 무게는 노도 5,000세겔. 한 세겔은 11.4g이에요. 한 세겔은. 근데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거든요. 비늘 갑옷은 뭐 어린 갑이라고도 하죠. 어린 갑. 비늘 모양으로, 예? 비늘 모양으로 만든 갑옷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김유신 장군이 입은 갑옷, 어린 갑옷 있잖아요.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갑옷에는 그 비늘이 작게는 한 700개, 많게는 한 900개 정도 비늘이 붙는 거예요. 비늘을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철철철 소리도 나고 말이죠. 활동하는데 좋잖아요. 근데 무게가 5,000세겔이면 67kg예요. 67kg. 갑옷의 무게가 67kg. 아니 갑옷이 무슨 이렇게 무거울까요? 체격이 저리 크니까요. 체격이 있으면 옷도 무겁습니다. 저도 지금 잘 입지 않는 코트가 있는데요. 겨울 코트. 광장시장에서 한 30년 전에 맞춘 건데요. 나폴레옹 코트라고 해서 이렇게 겨울 시꺼먼 코트인데 좀 두꺼운 천으로 했어요. 입으려고 꺼냈더니 이 코트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입고 옷이 무겁더라고요. 골리앗이 입은 67kg짜리 갑옷을 걸치고 다녔으니까요.
아니, 그 세멘 한 포가 40kg거든요, 여러분. 세멘 한 포가 40kg입니다. 아니, 40kg 무거워요. 들 수야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40kg짜리 하나. 거의 몸무게만한 무게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67kg짜리 갑옷을 입고, 그리고요, 육절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견갑을 대고요. 또 어깨 사이에 노 단창을 대고요.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활동하기 좋게 단창을 대고요. 창자루가 있는데요.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글쎄, 저 배틀채를 못 봤어요. 박물관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틀채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 배 짤 때 배틀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배틀채 있잖아요. 긴 그 배틀채 같은 그런 창자루에 그 끝에 창날이 붙어 있는데요. 창날이 철 600세겔이에요. 쇠로 만든 600세겔짜리 무게에 창날이 딱 꽂혀 있어요. 600세겔이면 아까 5,000세겔 6.7kg쯤 된다. 6.7kg 6.7kg쯤 되는 5.7kg? 예, 그쯤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설탕 밀가루 이런 거 3kg짜리, 5kg짜리 생각해 보세요. 설탕 5kg면은 묵직하잖아요. 창날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창날만. 야, 이 사람이 기운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옆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방패도 꽤나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따라다니는 그 병사도 아마 장사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도 장사지만 골리앗 옆에 있는 도와주는 병사도 장사이지 않았는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말하자면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 대표가 나가는 거죠. 이쪽에서 대표가 나가고 저쪽에서 대표가 나오고 붙어가지고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다. 지는 쪽이 지는 거다. 이런 대표자끼리 어떤 그런 결투. 그런데 저쪽에는 블레셋 진이 있고요. 자, 보세요. 저쪽 편에는 블레셋 진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짜기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고, 전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골짜기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 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네. 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못하러 나왔냐 이거예요. 너희 거기 못하러 나와 있냐고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내라. 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표자 한 사람 뽑아서 내게 보내라. 9절에 만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골리앗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간단하네요. 예. 지금도 뭐 우리가 국가대표 무슨 축구를 하든지 뭐 복싱을 하든지 유도, 레슬링, 태권도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우리 뭐 수영 경기 하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나가서 수영 경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내보내는데 그 대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 예. 아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뽑고 또 뽑아가지고 그냥 그 무슨 시민체육, 그 다음에 도민체육, 또 전국체육대회 뭐 이런 경기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국가대표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은 거 아닙니까? 예. 국가대표. 우리도 태능에 있던 국가 그 대표 선수촌을 옮겼죠. 진천을 옮겼죠. 아주 잘 만들었대요. 크기도 전에보다 3배인가 5배인가 커지고, 아주 잘 만들었답니다. 진천이 좋은 곳이잖아요. 진천 잘 아세요? 생거진천 들어보셨죠? 생거진천. 태어나서 진천에 살면 참 좋다. 죽으면 용인에 묻히고. 예. 진천은 이천보다도 쌀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예. 물이 좋고, 쌀이 맛있고, 토질이 그렇게 좋대요. 토질이. 그래서 세종대왕한테도 진천 쌀이 늘 이렇게 올라가고요. 왕들의. 이천 쌀도 올라가지만 진천 쌀도 궁궐에 늘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땅을 보러 다녔겠죠. 진천에다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먹여줘야죠. 잘 채워줘야죠. 모든 그 시설을 다 갖춰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국가대표끼리 그 A매치라고 그랬죠. A매치. 국가대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 이긴 거죠.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졌다. 우리나라가 진 거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골리앗하고 누구든지 하나 보내라. 싸워보자. 너희 중에 보낸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되는 거다. 간단하네요. 뭐 다 같이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 피 볼 거 없이, 뭐 여러 사람 죽고 그럴 것 없이 간단하게 해결하자. 그냥 매일같이 나와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사람 내보내라고. 아니 너희들이 말이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참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가서 붙어야 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없네요. 나가서 뭐 싸우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뭐 만만한 상대면 붙어보겠는데 상대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골리앗은 뭐 키도 크지만 체격이 뭐 그냥 와 골리앗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에덴 동산도 보여주시고, 자, 에덴 동산이 이게 에덴 동산이 이랬었다. 뭐, 우리 에버랜드 가면은 뭐,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 보여줄 것 같아요. 에덴 동산도 구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이죠.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조그마한 그 칩에다가 영화 담아가지고 뭐 TV로도 보고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고 다 하잖아요. 뭐 스크린 달아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아니,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 홍해 바닥 건너는 거, 자, 보여주시고 말이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네. 자, 봐라. 예,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부터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남 엘리야, 둘째 아비나다, 그리고 셋째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였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 7대에 그 블레셋 사람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가 비록 작지만 내게로부터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같은 지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새가 아버지고요.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도 있었나요? 자매도 있었죠. 그런데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몇 째입니까? 다윗은 막내. 14절에 막내입니다. 예. 왜 하필 하나님께는 그 막내를 선택하셨을까요? 막내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예. 막내이신 분들 예. 다윗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막내이신 분들이 좀 약점이 좀 있죠. 이 장남보다도 막내는 의존성이 좀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존성이 강하고 결단력이 좀 약하고, 예. 또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런 걸 회피하죠. 어릴 때부터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위에 형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동생은 물이나 떠가지고 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내를 부르셨어요.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의 그 급료, 예? 아들의 급료는 집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 전쟁 수당이라든지 전쟁에 참여한 그 임금이 이제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양식으로 나오든지 돈으로 나오든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새는 그 전쟁에 참여한 아들들의 그 수당, 그 임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또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양식을 사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라에서 보급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챙겨가지고 와야 돼요. 나라에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메꿔주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또 누가 합니까? 막내인 다윗이 이제 심부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내지만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또 똑똑해요. 장남은 엘리야, 둘째가 아비나다, 셋째가 삼마입니다. 다윗은 막내,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그래서요, 전쟁에는 예로부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게 보통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군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군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여군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있죠. 우리나라 K9 자주 보사갔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 또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치고 있습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것저것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뭐 온갖 말을 쏟아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말 했겠어요?
너희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서, 뭐 이렇게 무서워서 못 나오냐?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오늘날 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난 예수 안 믿어도 야,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다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니, 너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서. 그런 말에 주눅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인생이 짧지만 그죠. 이게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에요. 뭐 1km, 3km, 5km, 10km 막 열심히 1등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마라톤은 얼마나 뛰어야 됩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49.195km 그렇잖아요. 거의 한 50km를 뛰어야 돼요. 지금 뭐 5km에서 뭐 1등하고 10km에서 1등하고 그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이렇게 단에 설 기회가 생기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버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톤이다. 마라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마라톤이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 자기가 은혜 받는 거, 자기의 은혜 생활, 자기의 경건 생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 뭐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그걸 누가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냐? 이거 성공이다.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 주고 뭐 훌륭하십니다. 뭐 위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 들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뭐 칭찬 듣고 인정받고 뭐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시키시는 일 잘 감당하고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내가 맡은 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잘하면 돼요. 저는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잘하려고 이걸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는가? 예. 뭘 잘하려고 그래?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 그거보다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매주일 매시간 그걸 계속 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날이 와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끈기입니다. 끈기. 인내라고도 할 수 있죠.
근육입니다. 근육. 즐긴 거예요. 즐겨야 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온갖 시련이 와도 버티는 거예요. 아니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일이 잘 안 돼도 뭐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냥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인격이죠. 그리고 쓰임 받는 겁니다. 일이 좀 잘 됐다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일이 조금 잘 안 되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며칠 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이병희 목사님은 귀때기가 축 처진다는 거예요. 너 왜 귀때기가 이렇게 축 처졌냐? 왜 귀때기가 처진다 그럴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귀때기가 축 처져가지고 낙심하고, 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이게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그냥 확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또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속성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 베드로 동생 누구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 타면서 풍랑 이겨가면서, 바람을 이겨가면서, 멀미를 이겨가면서, 인내심이 좋잖아요, 어부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 하고. 잘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다른 거 뒤집어 엎고 싶어도 참고. 잘 참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와요.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가 와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치며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고 싸움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경쟁할 수도 없고 맞설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안경순 권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